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잔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과 5장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삶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맞고 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근데 그게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해줍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과 동시에 두려운 사건이 함께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큰 권능으로 이제 부활을 증거할 때 공동체에는 큰 은혜가 임했어요. 아픈 사람이 낫고,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큰 은혜죠.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조금 은혜를 받으면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들뜨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내 삶이 바뀌고 하다 보면 어느덧 변하지 않는 환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힘든 것은요, 은혜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그 환경이 지겹다고 느낄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 변하지도 않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감사가 없어진 환경이 오죠. 현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교회들을 보면은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초대교회 같은 모습은 없어지고 말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회개할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는 은혜가 있지만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싸워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임한 때는요, 우리가 두려움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전적으로 보호하셨지만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와 두려움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에 나를 비추고 띵크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 것을 나누어 주어야 돼요. 본문 32절에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이게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까? 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재물도 주님의 것이라,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네, 이것을 강압적으로 따라해 보려고 했던 게 뭡니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가 이것을 강압적으로 해서 그 재산을 몰수해서 자기네가 나눠주고 있는데, 그 몰수해서 나눠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자기들이 부패할 줄은 몰랐겠죠. 자기들도 부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자기 재물도 내 것이 아니다 하면서 나눠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니까 부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가난한 사람이 없고 자기 소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계속 두는 거예요. 자기 재산보다 우리의 지체, 필요가 있는 그 지체, 그리고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지체들의 믿음을 돕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 됐고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는 이런 권위자가 될 만큼 바나바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가 됐어요. 그래서 은혜가 받으면 손이 열리고요, 내가 아까워한 그 부분까지 주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손이 열리게 돼 있고요,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손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드리려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가 크고 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때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여겨 공동체에 드리는 삶이 아름다운 또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내 것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큰 은혜를 받아 살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가 여전히 움켜쥐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소유, 시간, 감정 등이 있겠죠. 오늘 내가 지체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것으로 나누고 섬기시겠습니까? 두 번째, 성령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장면이,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어져 갈 때 전혀 다른 일이 그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바나바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부분은 일부를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내놓았어요. 겉으로는 믿음 있어 보이는 선남 선녀였어요. 근데 바나바가 존경받는 것에 대해서 경쟁심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큰 존경을 받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쟁심으로 헌금을 하니까 네,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 자체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참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땅에 예, 소유를 팔아서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이제 영혼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동기가 다른 것이 섞여 있던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좋겠지. 저런 것도 같이 하면 좋지 않겠어? 어떻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겠어? 사람들이 알겠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혼을 위한 일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를 탐하는 탐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요 정말 놀랍게도 성령 앞에서 드러나 버려요. 네. 3절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이거를 좀 사절을 공동 번역에 따르면요.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당신 거였고 판 뒤에도 그 돈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죠? 근데 이것을 굳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속인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만 주시지 거짓말하면 무섭게 갚으신다는 사실은 몰라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안 짓진 않잖아요. 그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갚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걸 통해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경외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의 헌금이 아니고 그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엎드려져 죽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첫 죽음이었습니다.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거룩을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여도 성령은 속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장소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겉으로는 제가 드러나는 죄가 없어서 제가 아내에게 또 가정에게 했던 나의 죄들이 떠오르지 않았죠. 드러나지가 않았죠. 손 목사가 설마 그러겠어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영혼을 구하시려고 저에게 고난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자리가요, 심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며 아멘하지만 마음속에 탐욕을 숨기면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 드러내기 싫어서 감추려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령 앞에서 나의 감춤이 드러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립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세상의 것을 섞어서 드립니까? 세 번째, 거룩한 두려움으로 마음을 지킵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후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돌아와요. 일어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그녀 역시 값이 이것뿐이라 거짓을 고백합니다. 부부간에 한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부간에 행복하지만요. 행복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배우자가 살아가는지를 잘 점검해
갖추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외식이었습니다. 천국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었지만 이게 비교와 시기심, 경쟁심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그 외식을 프로 수준으로 잘 감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속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외식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의 외식도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외식이 계속 반복되면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나눔이 없으면,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내어놓는 나눔이 없으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이 내가 의롭다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 없이도 살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수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이렇게 주의 영을 시험한 곳에 심판이 임했음을 이제 삽비라에게 말해줍니다. 삽비라도 곧 쓰러져 죽게 되는 거죠. 이 사건으로 온 교회와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달콤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불같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경외함이 없는 은혜는요, 값싼 은혜이고, 은혜와 두려움이 함께 와야 우리가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와요. 그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처음 세워졌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죠? 불에 타서 죽었어요. 저는 이 사건과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이 되게 흐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섞어서 분향하니까 아론의 아들들, 이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를 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슬퍼하라.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서 각자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마땅한 경외함이 없이 나가는 나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혜가 크면 심판도 큽니다. 우리가 큰 은혜 속에 살면서도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 마음을 지키시는 오늘 우리 모든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와 체명을 더 의식하며 교회 안과 밖에서 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도 되나? 이렇게 놀아도 되나? 내가 자랑질해도 되나? 이런 성령의 두려움으로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적용임을 깨달으며 부터 가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에 임했던 큰 은혜와 또 거룩한 두려움을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것을 내 것이라 붙잡고 바나바처럼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며 오히려 드리더라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일부를 드리고 생색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손이 열린다 하십니다. 그 움켜진 손으로 공동체를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탐심과 인색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헌신하는 척하면서 성령 앞에서는 숨길 수 있다 생각했던 그 위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탐심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는 사모해도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그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마땅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신과 마음을 지키며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것을 잘 적용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